12. 받들지 않는 자. 룩 18, 15, 17.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며 또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소위 철이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이므로 어린아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받들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독자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받든다는 말에는 섬기고 모시고 위하여 삶을 바치는 자기희생과 충성 봉사의 개념이 다분히 들어있다. 그러나 사실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받든다는 말의 개념조차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받들어 모시고 산다고 하는 말이 더 맞다 하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뜻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풀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들을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고 감격해서 지나치면 이는 진리를 찾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분명히 어린아이는 받든다는 개념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존재다. 이런 고민과 갈등,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애틋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뛰어넘게 한다. 원문을 보자. 원문에는 받들다라는 말이 스트롱 번호 1209번의 데코마이 DEVCOMAI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헬라어 사전이 언급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여러 면에서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스트롱 사전, 박형용역, 70인역에서는 주로 히브리어 라카를 번역한 단어로서 to receive, accept를 말함, 즉 제공된 어떤 것을 수용하거나 취하는 것 of taking or accepting what is offered를 의미함, 지. 어바트 스미스의 A 매뉴얼 그리크 렉시컨. 이 단어 데코마이 DEVCOMAI가 쓰인 사용예를 살펴보자. 다른 곳에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누가복음에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누기 1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룩 8: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여. 눕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눕고 48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룩 18 10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것 외에도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이 데코마이 DEVCOMAI의 개념은 한 군데의 예외도 없이 모두 받다, 영접하다, 가지다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유독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7절과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가복음과 동일한 내용, 그리고 GOG의 위그램 선구사전의 한글판에는 고린도후서 8장 4절 항목에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섬기다는 선구사전의 잘못이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는 데코마이 DEVCOMAI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라는 말 가운데서 타본상의 차이로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저자가 우리를 받아줄 것을 바라고 있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인데 본 성구사전의 번역 과정에서 8장 4절로 그것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받들다는 항목에서 이데코마이 DEVCOMAI가 사용된 것을 보고 적당히 섬기다라는 단어로 맞추어 넣은 실수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의 70인 역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받는 개념의 데코마이 DEVCOMAI를 개역 성경의 번역은 받드는으로 가운데 들을 임의로 집어넣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번역자들은 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는 모두 받다, 영접하다 등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번역한 이 단어를 이 부분에서만은 받들다로 번역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일 수 없고 오직 받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투철한 믿음 때문이라면 억측이 되는 것일까? 성구사전의 고린도후서 8장 4절 같은 부분의 실수도 이러한 선입관이 빚은 작품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님 말씀을 제대로 적어본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혹은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된다. 여기에 율법과 은혜가 있다. 받드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만 받는 것은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사실을 이처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행태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육신의 원리를 생각해보자. 아직 젖도 안 뗀 어린아이가 부모를 섬기고 받들겠다고 덤벼든다면 이를 기특하다고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기가 막히다 못해 소름 끼칠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갈파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부모의 그림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노는 것이 전부다. 부모가 그의 전부인 사람이 어린아이다. 잠깐 재미있는 일에 빠져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부모가 곁에 있다고 느껴질 때나 그런 것이지 부모가 같이 있다는 느낌이 없어지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린다. 이것이 정상이다. 늘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받들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들의 개념에 있어서 부모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전부로서 받음의 대상이다. 오직 부모를 섬기고 받드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리를 따지고 혀를 들먹이는 어른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효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신 것이다. 여기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지금도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지 절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것일 뿐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성경이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수희 14, 19목이 아프게 외쳐도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의 삶은 국세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수희 14, 21.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마이 12, 18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주님이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한 주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며 또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롬구 12고 말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와 규범이 상향식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가면 과장이 부장을 섬기고 부장은 사장을 섬기는 온통 그런 것만이 존재하는 것들의 전부인
인간 세상에 몸담고 사는 우리들로서는 사장이 부장을 섬기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 세상의 원리는 도무지 꿈같은 소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도 그러한 하나님 세계의 원리가 적용되고 실천되는 곳이 있으니 곧 우리의 가정이다. 그리고 꼭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이름하여 교회라고 한다. 왜냐하면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고 신자들은 그의 지체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당연히 실현된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는 평신도를 예지중지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된 곳이 교회다. 과연 이 세상에서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지 말기 바란다.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런 곳이 교회라는 말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막가는 집안이다. 마찬가지로 하형식 섬김의 원리가 상형식 섬김이나 하형식 다스림의 원리로 바뀌어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마이시비시부이나 하는 짓이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린 자를 섬기려고 노력할 문제가 아니다.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다. 고 변명할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하는 짓은 그냥 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그를 맺고자 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행식 7:14-25. 아직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을 입술로는 믿으나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다.